아직 올림픽의 여운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국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이 독도 세레머니를 한 것 때문에 동메달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m 달리기에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야 할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릭은 즉시 나는 내 신앙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분노를 하면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배신자다, 온갖 말로 이 선수를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영국의 황태자까지도 찾아가서 제발 그날 좀 경기에 출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릭은 자신의 믿음을 밝히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온갖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100m 경기가 열리던 7월 6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수, 그 선수가 비난과 조롱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에릭은 100m 대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와 2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에릭은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승 후보자들을 다 제키고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영국 국민들은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영웅 대접을 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에릭은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자기를 안마하는 안마사가 조그만 쪽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 성경 구절과 함께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라는 쪽지를 건네주고 에릭은 그것을 보고 달립니다. 그의 우승 기록은 그 후로 16년 동안 깨어지지 않는 당시의 최고의 기록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참 부러운 신앙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부는 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곳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 앞에 행했을 때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만에 홍해 바다가 앞에 보이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좀 쉼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여정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들이 저들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엄격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준 바로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이 우리나라의 큰 노동력을 상실했다. 더더욱 3D 업종에 저들이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없으면 이 3D 업종의 일들을 누가 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이 이집트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인데 저들을 놓아주었다고 한다면 왕이 내 체면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완악해진 이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추격해 오는 이 이집트 군사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신앙인다운 어젓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바로 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상징적인 의미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없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고민이 있고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큼성큼 성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마음먹은 대로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도 살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 굶으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전혀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조차도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금식할 일이 있어서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 이게 배가 고파갖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끝나기 한 30분 전부터 집사람한테 밥상 좀 차리라고. 그리고는 그 밥상 앞에 가서 앉아 있다가 30분이 지나서 땡 하고 끝나자마자 그냥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이 제 자신을 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몇백 년을 산다고 몸에 좋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그러나 70 혹은 80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해서 자식들로부터 잔소리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금세 서운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70이 넘으신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 성도님께서 반찬은 없지만 식사를 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을 다 해놓았다고 하면서 상을 차리기 시작을 했는데 반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보니까 전기 밥솥에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목사에게 대접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가 시작되면 스위치를 누르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분명 스위치를 눌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지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말은 결국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겁나고 두려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만큼 그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고 또 빨리빨리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겁을 집어먹어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자기들 그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아도 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것만 보았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 앞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지 않아도 좋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겁을 먹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보는 것도 제대로 보아야 되지. 아무 것이나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다른 현상들을 보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다 몇 명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며칠만 좀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간청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직접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지 네가 전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틀 후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이때 한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보고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이들은 내려오셔서 예수님 보고 좀 내 아들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습니다. 이 두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지만 한쪽은 말씀만 듣고 믿었지만 한쪽은 보고 듣고 했어야 믿었다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믿음의 성질이, 그 믿음의 성숙함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따라다니다가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낭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뒤쫓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았다 하는 사실이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만 따라가다가 보면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들어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의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원칙이지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미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 정도면 내가 좀 본받을 만하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나 역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무심코 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긴장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면 그것은 큰 죄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크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그래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제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보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렵다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분이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고 만병통치약처럼 구체적이지 못하고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고 하는 말 외에는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능력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연약한 육체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않고 보지 않게 되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었어도 다시 마음의 치료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게 시험이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게 환난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모여있던 서기관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 고치네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인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까지 욕보였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다고, 내가 마음껏 기도할 곳이 없다고 이제는 그런 핑계 대지 말기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걸어가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사무엘까지 열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열거할 수 없다, 이렇게 멈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려고 하다가도 안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먼저 가본 곳이거나 누가 먼저 가서 안내하는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가기가 쉽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냥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보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안내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간 지도를 보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아벨부터 쭉 내려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갔을 뿐이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나 얼마나 가야 하는지 기약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냥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구절을 4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을 다 갔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온전한 길을 갔다고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면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도 잘못된 길을 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맞춰 주어야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 그들의 삶까지도 매듭이 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온전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깨알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주 글씨가 작으면 애들 보고 야 무슨 글씨를 그렇게 깨알같이 쓰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가 땅에 뿌려져서 가지를 내고 이렇게 잎을 틔우기 시작하면 숲을 이루어서 새들이 쉬어갈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숲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 해도 겨자씨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으셨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미래도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는 참 단순한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자기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금세 감자 같은 고구마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해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할 수만 있으면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내 믿음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연약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믿음을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탓한다면 우리 역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탓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니 현실을 살아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릴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쫓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